벌써 몇 년 전이죠. 한 20년은 훨씬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숭실대에 있을 때 이제 CCC 애들을 데리고 CCC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은 그 대학생들은 CCC 수련회에 참여하고 한편에서 인도했던 교수님들은 따로 교수 수련회를 또 프로그램을 갖고 한 4, 50분이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귀한 분을 만난 것이 갑자기 기억이 지난 주간에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몇 년 전엔 처음 들어본 학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저 학교에 있을 때 처음. 요새는 아주 그 유망한 학과가 됐는데 무슨 학과냐면 자동차학과. 예, 아마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 이름만 생각나서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아마 오신 교수님 같아요. 그 CCC 교수는 아니고 교수 수련회 한다라고 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인데 이분이 여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 20몇 년 전에 해외여행 참 힘들 때 그런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에서 가서 한 달 살이를 갖다가 여행으로 보내고 와서 자기가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중간에 간간히 들려주는데 제가 또 성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주 유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 당시 친척도 있었고 또 친구도 있었고 뜻이 맞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5명이서 이스라엘에서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한 달 조금 넘게 살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차를 타고 엥게디 근처를 달리는데 종려나무 농장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나무 열매죠. 그것을 추수하고 있는 광경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큰지 농장 입구역인데 저 안쪽에 있는데도 한 20m가 넘는 종려나무 추수하는 장면이 아주 처음 보는 장면이라 염치불구하고 그 농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종려나무가 큰지 크레인을 놓고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열매를 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송이가 저도 그 다음에 말로만 듣고 그 한 10년 후에야 이제 뭐 대추나무 야자나무 열매라고 그러는데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는데 사진으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마침 보여드리려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그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 열매 한 이 바나나 같이 그렇게 쫙 열리거든요. 그 한 꾸러미를 갖다가 2사람이 맬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 뭐 7cm 한 3cm 정도 되는 게 열매 하나니까요. 포도 열매 하나처럼 열매 하나가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한 줄기에. 그러니 2사람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 한 줄기를 따가지고 메고 전달해주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 한 줄기에 10만 원 정도 그렇게 20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뭘 가져왔다고 해요?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 듣기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잘못 표기된 거다. 포도송이가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사람이 맬 수 있을 정도의 포도 한 송이는요, 뭐 지구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는데 농장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히브리어 하는 교수도 있어갖고 얘기가 통한 거예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지나다니는데 근데 직접 농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당신네들이 처음입니다라고 굉장히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라면 한 상자보다 많은 대추 야자 열매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5명이 이것을 실컷 먹고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한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바로 이 대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몇 그루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1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한 나무에서 1년에 얼마 정도를 수확합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 좀 넘게 수확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럼 1000그루면 10억 원이나 되는데 야 대단하군요. 근데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힐 정도로 이 사막에서 열매가 비도 안 오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했더니 1년 내내 비는 오지 않습니다. 물은 도대체 어디서 끌어오나요? 엥게디 저기에서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햇빛이 비치고 밑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니까 물도 많고 일조량도 많아서 당도가 높아서 가장 맛있는 꿀과 같은 그런 종려 열매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막은 물만 있으면 최고의 땅입니다. 그걸 이제 전에 듣고 저한테 들려주는데 그때 가슴에 그것이 확 새겨졌습니다. 사막은 물만 있으면 사막일지라도 물만 있으면 최고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되는구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 한 달이 벌써 흘렀습니다.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해 신년의 기쁨, 새로움, 감동이 아니라 어떤 다짐과 각오가 아니라 23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2023년이 과연 어떨 것으로 여러분은 전망하십니까? 국내외 유수의 보고서들을 제가 늘 1월이 아니라 12월에 다 살펴보거든요. 여러 신문들과 리포트와 자료들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나왔던 모든 레포트의 전망들이요. 위기, 침체, 붕괴,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이런 좋지 않은 단어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 전망들이에요. 다 내놓는 전망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경제를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종말은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요. 지정학적인 충돌과 계층 간의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의 위기는요. 지난 한 30여 년간 볼 수 없었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선진국화되고 있는 금융 경제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개인 가정 대출액을 보십시오. 차라리 저 못 사는 나라는 별 타격을 받지 않는데요. 이 금융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대표적인 한 10개 정도의 나라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국민들 개개인에게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더욱이 조금 뭐를 아는 사람일수록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이 중 어느 하나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 어떤 위대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같이 비자원국인 그런 나라에서는요, 그 충격받는 어떤 충돌의 강도는요, 2배 내지 적어도 2배 이상은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그랬죠, 뭐예요? 깜깜하다, 나쁘다. 그러면서 여러 파트에 대한 그런 보고들이 이렇게 한 3장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고개가 흔들어지고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어려운 전문적인 어떤 전문 용어나 전망 대신에 참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성경에서는 사용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이 36장인가에 33장인가에 나오는데 바로 샤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샤라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 샤라브가 뜨거운 사막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기루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짜 연못이에요. 가짜 물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막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죽었나라고 시신을 해부해 보니까 온통 모래로 창자가 꽉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사막의 신기루의 그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목마른 갈증에 계속 모래로 채워놓았던 것이에요. 이른바 먹지 못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 이게 샤라브예요. 우리말 어감하고는 굉장히 좀 틀린 것이죠. 그걸 뜨거운 사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 것 아닌 게 내 것으로라도 삼아서 먹는데 그게 뭐라고요? 먹을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먹어대다가 결국은 모래로 먹지 못할 것을 가득 차가서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샤라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3년은 이 샤라브의 뜨거운 사막과 같은 삶이 우리들 앞에 닥칠 것입니다. 도대체 샤라브의 이 뜨거운 사막과 같은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요, 변화가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사막의 특징은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강철을 녹일 듯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오는 곳이 사막입니다. 바람도 많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막힌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정말 모래 폭풍이요, 그렇게 휘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눈 떠보니까 산이 옮겨져 있더랍니다. 어떤 이정표가 없어요.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 평지였는데 오늘은 모래산이 됩니다. 어제 분명히 길이었는데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오늘 거기에 장벽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라브의 뜨거운 사막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예측 못한 그런 삶이 닥쳐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샤라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게 예측 못하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기분인데도 그렇게 수시로 변화합니다. 해가 났다, 비가 왔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에 닿을 듯 좋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벼락을 치듯이 우울합니다.
말 한마디에 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갖기도 하고요. 또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샤라브의 뜨거움이 우리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땐 엘리야처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대단한 영역과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샤라부 같은 말만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죽기에 넉넉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제 승리했던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샤라브가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샤라브는요, 열매가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막엔 열매가 없어요.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하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샤라브예요. 이리 뛰고 저리 일하는 것 같았는데, 야, 참 내 젊은 시절 내 평생을 다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같은데 손해봤더니 소득이 없고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이 여러분 절감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함께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으니라.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수고해도 씨를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아요. 땀은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이런 샤라브가 우리 앞에, 내 눈앞에 닥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샤라브는 무엇보다 안정이 없습니다. 사막은 그냥 지나만 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오아시스가 거기 있어도 지나만 가지 사막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갈망정 머무림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낙타를 타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이거 끝났으니까 화면은 끄쳐주시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빨리 스쳐가기도 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막 쪽 말고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안정된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일정치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이게 샤라브, 뜨거운 사막의 삶입니다. 방황만 있어요. 도무지 안정이 없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거리를 찾았는데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아니요. 잠깐 오른 이거 했다가 조금 뭐 더 나은 것 하면 저거 하고, 그래도 나와 일거리가 나와서 옮길 수 있으면 다행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하는 이것도 안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소득이 있고 더 나아질 거란 보상이 없어요. 한마디로 요새는 한 달 먹어 한 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아마 점점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샤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이 없는 생활. 바로 이런 삶이 너희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대요. 그런 사막 생활 가운데서. 이런 사막이 분명한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뛰어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짜마흐라는 이 원어를 번역한 말인데 나타나다가 아니라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싹이 트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나타낼 것이라. 원래 성서 언어로 세일이라는 것은요,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물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라는 것은요,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게 바로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에 뚝딱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바라지만 성서에서는 그런 새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열매 맺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일, 새일이 나타났다. 아니, 열매 맺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일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 줄 여지껏 잘 모르셨습니까? 과가 지나면 지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구나.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길이 없어서. 그리고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게 정답인 것 같고 길인 것 같아서 가는데, 근데 1년 지났더니 그게 길이 아니래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평생을, 야, 이게 인생의 정답이야, 인생의 길이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근데 사막은 뭐예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좀 요 정도 쌓아놓으면 그래도 애들도 주고 뭐도 하고 내 것도 좀 있겠지. 아주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노력했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수통을 봤더니 남은 게 없어요. 한 70 정도까지만 애쓰고 수고하면 그 다음엔 좀 살만하겠지. 70이 넘어서도 일해야 되네요. 길이 없고 물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내 의지로 쌓아놓은 것만으로는 삶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길을 내어주신대요. 어쩌다 먹을 것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래 폭풍이 불어도, 그래서 산더미와 같은 모래더미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하나님이 내주신 길에는요, 결코 모래가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오아시스를 만나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을 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강에 세상에 바다의 생물까지 사는데 사람이 헤엄할 만한 그 강으로 온 땅을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23년 분명히 세상의 모든 보고서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뭐하다? 나쁘다, 깜깜하다 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눈 띄워주신 말씀은 아니, 그래서 그 사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강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주시는 길과 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이 길었고 물 없어 사막이라고 그랬죠.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이 없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실제 뭔지 아셔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들짐승들입니다. 사막, 광야 곳곳에 숨어있는 들짐승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탈진한 우리들의 생명 자체를 아예 위협을 합니다. 광야의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우리말로는 승냥이 타조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 의미가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냥이 하면 그냥 이리 하이에나 정도의 그런 이 맹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원래 단어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승냥이로 번역한 것이에요. 저 탄닌,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뱀. 그것도 무슨 뱀이냐면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용, 때로는 바다의 바닥괴물이란 단어가 바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승냥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괴물을 뜻합니다. 일이나 하이에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원래 승냥이 그 뜻은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아주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아예 어지럽히는 존재예요. 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타조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나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동물을 할 땐 타조가 되는데요. 근데 거기 원래 더 큰 뜻은 야행성인 그런 맹금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불길한 짐승이에요. 자주 올빼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올빼미의 특징이 뭐예요? 밤이 잘 보이고 밤에 활동을 해요. 컴컴해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올빼미는 어둠을 틈타서 살아가는 것이 아예 생존 방식인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탄닌과 야나와 같은 이 들짐승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특별히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막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밤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회복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한낮 동안 애쓰고 수고했으니 밤을 맞아서 잠시 쉬고 원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나 이 올빼미 같은 야행성 맹금류들은요, 이때 이렇게 쉬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 덧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틈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막에서는 나처럼 사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야 라고요. 이 광야에선 나처럼 해야 돼 라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인생의 성공 비밀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듯이 의기양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까지 쓰러뜨려요. 야, 신앙생활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나처럼 하면 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그들처럼 안 해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길을 내주고 강을 내줄게. 그뿐입니까?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20절에 나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이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람들, 환경들이 존경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들처럼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오히려 길이 열리고 밤을 틈타 살지 않아도 오히려 은혜가 강물과 같이 넘쳐서 헤엄할 만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신다고요?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자비와 탈취, 약탈을 삶의 근거로 삼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해요?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함인데, 근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한때 내 세상이 끝까지 갈 것처럼 희낙낙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으며 이것이 영원해라고 그렇게 살다가 곧 한풀 꺾이고 두풀 꺾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을 주저앉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을 보니까요, 분명히 붙잡혔어요. 근데 예수께 붙잡혔는데, 붙잡혔으면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괴성을 지르고 억울해하고 밤을 새워 노심초사 내 원수 갚는 일에 골몰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놀랍게도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새로운 찬양이 나와요.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23년 세상은 뜨거운 사막과 같을지라도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 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한탄하며 괴물과 같은 삶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결국에는 죽어가는 삶, 소멸한 삶, 부끄러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막을 틈타서 어둠을 틈타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야 나 홀로 배불러 보고자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신약 시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복음으로 일어날 변화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심겨지기만 하면 새일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라나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해지게 됩니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요. 절대 변하지 않던 사람마저 변화를 시킵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너희는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매일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쳐서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채우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만큼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큰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기질대로 못된 짓 하겠다라고 하면요,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완전히 사탄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요, 사막같이 황량한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올 변화는 마치 광야에 대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하던 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던 그 황무지에 과일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생명의 존재가 되려면요, 어미가 애 낳았다고 생명의 존재 되는 거 아니에요. 하야가 뭐예요? 하와? 원래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어미일지라도 생명의 존재가 되려면 일시적인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참으로 아름답고 힘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물을 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흘러넘치게 하여서 목마른 심령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요, 사막길을 여러분이 계속 가신다면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잊어버리고 개인의 영성도 잊어버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던 인간성조차 악한 사단의 것으로 대치되는 사막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안들은 우리 속 전체를 타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샘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한겨울에 목욕탕 안에 깊이 잠겼다가 야외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당분간은 추운 줄을 모릅니다. 왜요?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은요, 잠깐 온탕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밖이 아무리 힘들고 추워도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월부터 아예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내가 광야의 삶의 체질들을 버리겠습니다. 삶의 방식들을 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은요, 남의 것 빼앗아 내 곳간 채운 일이 아닙니다. 내 배낭에 먹을 것 쌓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오히려 광야에서 들짐승과 같이 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들이 다치질 않네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네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내 그 사막과 같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살려져요. 까부시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한편에 어딘가에 서갖고 그 한 무리를 따라서 똑같이 어둠을 틈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그 직장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밖에 안 됐는데 이것으로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리게 하시네요. 이 쩔뚝거리는 건강으로, 이 굽어진 허리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친지들을 모두를 생명의 역사로 살려내시네요. 이 별것 없는 자리에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네요. 이 약속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막조차도, 아니 오히려 사막이어서 거기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강물이 열릴 때 최고의 결실들을 거기서 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2023년 우리의 사막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믿음의 결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 아내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부모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 직장이 생명의 법칙이 넘쳐 흐르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2인 삼각경기와 같이 함께 달려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 눈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아멘할 때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사업장과 직장과 학원과 캠퍼스와 그리고 그 사역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